26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57절) 6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족속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족속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족속이며, 레이 족속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요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레이인은 다른 그 지파와는 달리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그 레인의 기업은 따로 있어요. 절대 기업. 그러니까 기업은 안 줬는데 레인의 기업은 여호와의 것이 레인 거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것이. 그리고 12지파가 가져온 11조, 이게 레인의 몫이다. 그리고 또 민수기 18장 5절 보면은 여호와의 여호와 이름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레인이 누구냐, 뭐 목사님이 레인이냐, 그게 아니고 지금 레인은 모든 성도가 다 레인이에요. 그래서 레인에게 준 절대 기업이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기업 그러니까 또 뭐 63빌딩 이런 거 생각하기 쉽거든요. 기업은 절대 기업이 있어요. 그 절대 기업이 치유예요. 이게 대충 들으면 말이요 기업 그러면 뭘 좀 준 줄 알았더니 또 나보고 손해보라고? 그렇지. 치유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거 손해봐 그 말이요. 치유받으란 말은. 그러니까 절대 기업이 뭐냐, 치유. 그래야 서밋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세우려고, 서밋의 자리에 세우려고 자꾸 성령 우리 보고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밋이 뭐냐, 살리는 자리. 뭐 얼른 말하면 여러분, 치유는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치유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기도도 네 것 구하지 마 그랬잖아요. 네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구해. 그게 치유라니까. 자꾸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그런 거. 먼저 할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는 것이 치유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국은 뭐 2, 3, 7, 5천 정도, 이게 결국은 내 삶과 신앙생활이
세계보고만 여기에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 얼른 보면은 이거 내가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이 힘들고 내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구하는 것도 힘들고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할 것 그러면은 굉장히 내 것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에요. 서밋이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라는 과정을 통해서 서밋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서밋. 한마디로 뭐냐? 살리는 자.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살리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겠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인의 절대 기업, 치유. 딱 그거 생각하면 돼요. 치유. 내인의 절대 기업이 뭐냐? 주로 이제 내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나가면 안 되지. 성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에는 지성소, 뭐 이렇게 성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막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지요. 그럼 주로 이제 지성소다, 성소다, 성막들이다.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24예요. 요 일을 24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죠. 이제 이거를 24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말하자면 여러분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또 향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고 그게 이제 24란 말이에요. 24. 하나님이 레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기업이 뭐냐? 그게 24예요. 24를 찾아라. 24 할 것을. 그러면은 요 24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25. 24 요거의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준비해 놓고 25.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빛. 그거를 준비해 놓고 24 할 것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치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이지요.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이면 된 겁니다. 그래야 서밋으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복음으로 안 돼서 그러면 못 살려요. 다른 사람. 그렇죠? 복음으로 끝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지. 복음으로 안 끝났는데 나도 안 끝났는데 누구를 살려요? 치유라고 했을 때는 복음, 24라고 했을 때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찾아라. 24. 자, 또 레위인들에게는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이거를 맡겨요. 도피성을 관리하도록 하죠. 레위인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도피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뭐 하는 것이죠? 막 부지 중에 살인을 했거나 이렇게 율법의 기준에서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범죄를 행했을 때에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요. 이제 요거를 관리하는 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다. 레위인의 절대 기업, 도피성.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거 생각 없어요. 무조건 이게 무조건입니다. 도피성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도피성이 들어오면 살아요. 아무 조건 없이 도피성 자체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살리는 자의 편에 살아요. 이렇게. 무조건 살리는 쪽에 살아.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큰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자꾸 뭘 건드려 가지고 그죠?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걸 자꾸 건드려 가지고 부스럼 만들잖아요. 말하자면요. 몰랐는데 알려줘. 그리고 불씨랑 집어넣고. 그렇죠? 알고 있는 사람도 그거를
사실을 얘기해 줘야 맞는 거잖아.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을 가서 긁어가지고 그랬다면서요. 들어보면 다 틀린 소리예요. 자기 생각이고 그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의심의 병을 치료해라, 이거 어디서 들었죠? 민수기 몇 장이죠? 민수기 15장인가 18장인가. 의심. 민수기 15장에서 치료하고 왔어야 돼. 그렇죠? 그는요, 의심갈 짓을 했으니 너 의심갈 짓을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의심갈 짓을 한 사람보다 의심하고 있는 너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는 처벌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의심하는 네가 더 지금 잡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의심한 짓을 한 이거를 넘어서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더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이 병 치료하고 가라 했잖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그 헌법하고 성경의 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자꾸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성경을 고치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무조건 살리는 편에 살아간 말이에요. 도피성. 이게 기업 중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기업 중의 기업이 뭐냐? 레이지파에 준 기업, 절대 기업이에요. 뭐요? 치유받아라. 치유가 목적이 아니다. 네가 서밋 자리에 서서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24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찾아라. 왜? 25라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아직은 미래지요. 근데 앞으로 레이지파가 얻을 기업이란 말이에요. 도피성. 도피성 6개 있지 않습니까? 6개의 도피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도피성은 뭐냐? 무조건 들어보는 사람 거예요. 무조건 살리는 편에 살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냐면 말씀 안 듣고 있으면 내 생각이 맞아요. 뭐 목사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말씀 안 듣고 말씀 멀리하고 있으면 내 생각이 맞아. 그래가 막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면 다 틀린 거야, 내 생각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네이지파의 기업, 절대 기업이에요. 절대 기업이자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복음으로 딱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24 찾아라. 24 할 걸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 제목이 많은 게 기도 아니에요. 내가 24 할 것을 찾아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막 뭘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것을 다 내려놔버리면 기도,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24 할 것을 찾아라.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야 25라는 하나님이 준비된 영적인 축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지파가 할 일 중에 최고 일이 뭐냐? 가나안 들어가서는 도피성 관리하는 거예요. 무조건 살리는 편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오늘날 레이지파인 저와 여러분이 준 기업 중의 기업이다. 그 기업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그 기업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게요. 자, 우리 8시 기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결국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복음 받는 순간에 끝났어요. 네피림 이길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바벨탑 본토 칠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도 역시 복음 얘기죠. 복음 붙잡으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실패했는데 다시 성공으로 돌아섰다. 그걸 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 복음 붙잡았다. 끝났어. 자꾸 뭐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복음을 잡은 걸 보고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끝난다는 것이라면 평생 못 끝나요. 복음 잡는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났는데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자, 끝났는데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응답받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왜요? 무슨 말이죠? 은혜 중에 은혜가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그걸 모르니까 동반자살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는.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사명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게 사명입니다. 내 혼자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혼자서 다 이렇게 관리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명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걸 찾는 게 사명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일, 사건, 문제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거를 찾는 걸 보고 응답이라다니까요. 그걸 못 찾으니까는 구원은 받아놓고 응답은 다 놓치는 거잖아요. 은혜 그리고 사명.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뭐든지 믿음으로 하면은 거기에는 포럼이 반드시 따라 나와요. 그렇죠. 불신앙을 해도 포럼은 따라 나옵니다. 나는 불신앙했다가 죽었다 그 포럼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믿었다 그랬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포럼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포럼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돼요.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 있어요.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명이지. 이제 옛날 내가 살고 있으면 사명이 아닙니다. 욕심이지, 동기지.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사명이잖아요. 이거 사명을 발견해요. 믿음에는 반드시 포럼할 건덕지가 있어. 이렇게. 이번 주 우리 렘넌트 인셋이죠.
에베소서를 왜 제가 이렇게 꺼내느냐면은 영적 싸움 얘기를 하려고 에베소 1장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에베소 1장은 내가 가진 소유의 가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소유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유하고 있는 그게 가치가 어느 정도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이게 참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8절 13장 어떤 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소유의 가치.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이 뭐냐?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제 존재의 목적.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목적. 그게 전에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뭐 군대 갔다 와서 뭐 취업했다 하더라고요. 서울의 그 신학원 간사 권사님 아들. 애가 뭘 먹어도 막 보통 먹는 게 아니니까 라면을 막 3그릇씩 먹고 막 피자 한 판 시키면 다 먹고 또 배고프다 하고. 내가 막 엄마 뭐라 하니까 얘가요. 아이 엄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생육봉선 조금만 땅을 다 줘. 배불리 먹고 살아 있잖아요. 그게 존재의 목적이 아니거든.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잘 짓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전도. 여기다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에베소 3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범위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왜? 복음 받을 사람이 땅 끝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의 범위가 땅 끝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받을 응답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땅 끝.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디 가면 할 일이 없다고,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우리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뭐 가족끼리 어디 간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 지나면은 반드시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계획이, 원래 갖고 있었던 계획이 보이겠죠. 복음 받을 사람 없나? 이렇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응답의 범위 땅 끝. 그러면 이 응답에 대한 보증이 있어요. 그냥 이거를 목사님이 칠판에다 적어놨다 그게 아니에요. 보증이 있어. 보증. 그 보증서.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란 말은 이 건물 원네스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로.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라는 그것이 이 축복에 대한 보증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의 축복이 없다면 이 축복도 헛것이에요. 보증이, 이렇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최고의 가치 구원, 내가 사는 존재의 목적인 전도, 우리가 받은 응답의 범위, 땅까지라는 그 보증이 바로 내가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이 보증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은 너는 이해되겠지만은요. 천국 열쇠를 주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거는 얼른 또 이해 안 되죠. 아무리 풀어도 안 되지. 밤새 풀었는데 그냥 채워져 있고. 그게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고 어디 가서 내 속사정을 얘기할 데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게 여러분 이미 풀고 먹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어디 구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본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어디에도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게 기도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실컷 기도해놓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사람 찾아가서 더 사정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대충 해놓고는 사람 찾아가서는 더 매달리고요. 그럼 차라리 그쪽으로 가지 몰라 이쪽으로 왔어. 그게. 저번에 방송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어려우니까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뭐 그런 식이지.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답이 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내가 교회다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늘 그것만 하면 생각. 어디 가든지 내가 교회. 하나님 나를 교회로 세웠어. 이런 축복이 보장된 교회. 여기에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죠? 이제 삶의 기준이 나온 겁니다. 에베소 5장에요. 이제 삶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주인 따로 있다. 그 얘기잖아요. 주인 따로 있다. 네 종의 주인도 위에 계시고 네 주인도 위에 계시고 남편의 주인도 아내의 주인도 자녀의 주인도 위에 있어. 그 얘기하죠. 삶의 기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6장의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6장 10절에서 13절에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영적 싸움 끝으로 그랬잖아요. 끝으로 영적 싸움.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내 자녀만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부터 그렇게 키우세요. 일단은 어떻게 키우느냐?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녀로 키워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를 키우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영적 축복을 아는 자. 이미 여러분 이거를 알고 있다. 그죠? 에베소 1, 2, 3, 4, 5장 이걸 알고 있다.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자로 키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자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이제 여의도 있다가 천안에 내렸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내 이름이 여의도 교회에서 이제 그 기억되고 있을 때니까 한 4년쯤 됐을 때니까 한 5년쯤 됐을 때니까 그 이제 뭐 다니엘 기도한다고 갔어요. 가가지고는 그때는 나도 이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될 때라.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때 아마 막 언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 막 언약 그러고요. 그 전에는 맨날 뭐 기도해라, 막 부르짖어라, 막 이런 거니까요. 언약. 그때 어느 권사님이 그 기도에 참석해가지고는 자기 집에다가 온통 A4인데다 언약 써가지고 부엌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얘들 공부방에 붙여놓고 엄마 이게 뭐냐? 언약이야.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언약이라고 써놓고 있는 거야. 언약이라고. 그래서 자기 애 이름을 언약이라고 지은 것처럼. 영적 싸움을 싸우는 렘넌트로 여러 무대로 키우라. 영적 싸움 그러니까 맨날 막 예수님으로 물러가 떠나가 그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있는 자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그렇게 키워야지요. 영적 싸움 싸우는 자. 안 싸워도 됩니다. 갖고 있으면. 안 싸워도 돼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싸움이에요. 이게. 그리고 경제 전쟁. 경제 전쟁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세요. 요게 존재의 목적을 아는 자는 경제를 놓고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경제를 놓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여러분 우리가 빛의 경제라고 하니까는 되게 양적인 것만 얘기해요. 양적인 것. 그래서 빛의 경제,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는 하나님 준비해놨기 때문에 잔돈은 나가 써도 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월급을 200을 받든 300을 받든 그것을 빛의 경제로 돌릴 수 있는 자녀로 키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꾸 빛의 경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요 평생 헌신 못하고 죽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 100만을 받더라도 그것을 빛의 경제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경제를 놓고 전쟁하는 자녀로 키우라 그 말이에요. 경제 전쟁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도 특별하게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자기 다 소유를 팔아서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다 그 경제예요. 원네스 경제. 우리 한국말로 십시일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원네스,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렇죠?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빛의 경제예요. 너무 막 수억, 수천억 그거 해가지 마세요. 그거는 그럴 걸 놔두고 내 자녀는 경제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지금부터 해줘야 돼요. 나중에 결혼해갖고는 더 어렵습니다. 이제 그 불신자 마누라 만나보세요. 이제 더 이제 되지. 불신자 마누라 만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심각하게 돼요. 더 심각하게. 지금 싸워야지. 나중에 결혼에 싸우면 2대1로 싸우게 돼. 지금 1대1로 싸울 때 그래도 좀 쉽지. 나중에 불신자 마누라 데리고 와가지고 2대1로 한번 붙어보세요, 이제. 그게 더 힘들어. 자, 생명운동 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라. 그게 문화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 에베소서에 맞춰보자면은 이제 그런 거죠. 영적 축복을 아는 자, 영적 싸움 싸우는 자, 경제 전쟁할 수 있는 자, 존재의 목적을 아는 자. 그래 경제 전쟁하면 내가 사는 존재의 목적을 알고 있으니까는요. 그 다음에 생명운동을 놓고 문화전쟁하는 자. 왜? 받을 응답이 땅 끝까지 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생명운동을 놓고 문화전쟁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라.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는 다윗 얘기지요. 다윗이 미리 가진 것. 다윗은 왕이 될 것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왕이 될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 메시지는 네 자신을 어디서? 말씀 속에서 찾아라. 너를 말씀 속에서 찾아라.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왕이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 안 붓느냐? 지금도 부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붓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말씀 속에서 찾아라.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 왕은 아직 안 됐거든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에다가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름 부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거다. 말씀이 뭐라고 했냐? 너보고 렘넌트라고 한다. 너보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했다. 너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자리에 현재 서지는 않았으나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말씀 속에서. 미리 가진 응답. 그랬죠. 뭘 가졌죠? 힘을 가졌어요. 힘. 하나님 주시는 힘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 겁니다. 다윗의 시편 내용을 보면 늘 이걸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요. 힘을 미리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힘.
그럼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는 어디서 나를 찾을 것이냐? 사건 속에서 나를 찾아라. 사건 만날 때마다 나를 확인해야 돼요. 사건 속에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걸 보고 1000명, 사건 속에서 나를 찾는 걸 보고 소명. 그리고 세 번째, 이후에 일어난 일, 이후에 일어난 응답,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쳐놨잖아요. 이렇게. 유 목사님 표현으로는 미리 봉헌했다. 성전 안 짓고 미리 봉헌해서 짓기 전에. 다윗이. 자, 렘넌트는 미래 속에서 나를 찾아라. 이제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해요. 시대를 놓고 미래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뭐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만 미래, 앞으로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실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셨는가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질병 시대 올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휴증 올 것이기 때문에 치유. 그러니까 미래 속에서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나를 시대를 치유할 자로. 이렇게. 포럼은 미래를 미리 보는 62가지 삶. 여기서 이제 뭐 키만 얘기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 21가지, 여기 키가 뭐냐? 여기는 삶이니까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법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가지고 잘 응용하면 됩니다. 나는 안 끝나갔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는 이제 뭐 하죠? 우리는 자꾸 내 기도 제목 놓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놓고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죠. 우리는 자꾸 어떤 성공이를 가져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요게 21가지 삶의 핵심 키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삶의 방법이요. 다른 것이 방법이 아니고요. 자, 기도, 행복한 기도 5가지.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집중입니다. 집중인데 어디에 집중이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집중해라. 자, 달란트 7개. 여기는 영성, 지성, 전문성 찾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영성. 하나님이 주신 뭐지요?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지성인데 이제 말하자면은 달란트죠. 지성.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현장. 이거는 아주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영성, 지성, 전문성 찾아라. 사회생활과 내가 서 있는 현장을 바꾸는 포인트 9개. 이거는 핵심이 소통. 하나님, 나, 시대. 요 3가지를 같이 볼 수 있으면 돼요. 같이 소통하면 돼. 하나님, 나, 시대. 이렇게 소통. 세상 살리는 힘. 여기 핵심은 21가지인데 증인입니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그리고 현장에 내가 시스템으로, 또 미래에도 내가 미래요. 내가 미래의 주역으로. 이렇게. 자, 2부 예배는 서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선천적인 응답이잖아요. 선천적인 응답. 좋은 부부 만나면 유리하긴 해요. 그런데 유리하긴 하지만은 오히려 더 그게 불리한 경우가 역사 속에 더 많았어요. 선천적인 이렇게 응답이라는 것이요. 이거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B씨, 예수님 만나기 전 선천적인 응답들이 있어요. 이제 후천적 AD죠. 주님이 내게 오신 이후. 그래서 보호자의 응답이 모이는 플랫폼 RUTC 운동 그랬는데, 보호자의 응답이라는 것은 이걸 말한 겁니다.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준비한 그 축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호자의 능력,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요, 햇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이기는 빛. 이 응답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게 RUTC 운동이다. 그 응답이 모이는 그게 RUTC 운동. 자, 그래서 이번에 민수기 26장 24장 계수해라. 다 계수했는데 60만 1730명. 그래서 숫자대로 기업을 나눠줘라.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 일부에 뵀대요. 20세 이상 계수해라. 능히 전쟁에 나가서 싸움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렘넌트, 경제를 놓고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렘넌트, 생명운동을 전제하고 문화전쟁할 수 있는 렘넌트. 그게 20세 이상을 계수해라. 그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이 RUTC 운동에 우리 개인이 시스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이. 이제 우리가 여기 민수기 26장만 보고도 답 나왔어요. 어떻게 답이 나왔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하고, 계수된 그 숫자에 따라서 각 지파의 기업을 나눠줘라요. 숫자가 많은 기업은 많이 주고, 숫자가 적은 기업은 적게 주고. 그럼 답 나왔잖아요. 영적 싸움 싸우고 경제, 빛의 경제를 놓고 문화전쟁 할 수 있는 렘넌트를 내가 얼마나 찾고 세우느냐, 그게 다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내 개인이 이 RUTC 운동에 개인이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이냐라고 했을 때는 첫째,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게 시스템이다. 기도 시작. 12지파가 20세 이상 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찾아 세우려니까는요, 각 지파마다 샅샅이 뒤질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야 되잖아요. 숫자대로 기업을 나눠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가나안에서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분배받은 땅은 대대로 이어갈 분기치거든. 그러니까 막 어디 숨은 놈 없이 하나라도 다 찾아내겠죠. 막 이렇게. 어쩌면 19살 먹은 놈한테 너 생일이 언제야? 막 이렇게 묻겠죠. 그게 뭐냐? 기도 시작. 기도 시작하면은 TCK가 보인다라기보다는 이 TCK들이 보통으로 보이지 않겠죠, 이제.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하고 색깔을 다른 사람 보면은 이제 달리 보이겠죠. 이 언약을 탁 잡고 보면은요, 이렇게 TCK. 이렇게. 아, 저 렘넌트 한 명이 바로 RUTC구나, 이렇게 돼요. 한 명 한 명이 RUTC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죠. 인재죠. 누가 인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가 인재냐? 영적 싸움 싸울 수 있고요, 막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그거 아니고 빛의 경제,
놓고 경제 전쟁할 수 있는 그게 인재예요. 생명운동을 놓고 문화 전쟁할 수 있는 그 렘넌트가 인재다. 그렇게 키우게 되겠죠. 이렇게 인재. 그래가지고 이거를 탁 집어넣는 겁니다. 영원한 것.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있을까. 그거 탁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뭐부터 이제 기도 시작부터 해라.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막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도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관심부터 기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것도 뭐지요? 관심이잖아요. 이제 전에는 내가 네에 대해서 별로 무관심했는데 기도할게. 그 말은 이제 관심. 기도 시작해라 그래요. 뭘 놓고? 알루시를 놓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뭘 집어넣어야? 사상, 렘넌트 사상을 집어넣어라.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막 이렇게 불신자들이 자식 키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뭐 할 말 많아도요. 이렇게 너는 남은 자. 그렇게 해보세요. 애한테요, 막. 불신자들이 훈계하는 그거 쓰지 말고 너는 남은 자야. 이렇게요. 그건 누가 몰라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들어서. 그러면 또 같이 맞받아 쓰지 말고 너는 남는 자. 이렇게 계속 이 사상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막 집 나가려 할 겁니다. 남을 자. 남을 자. 끝까지 해보세요. 남길 자. 이렇게 하면 책상 앞에 앉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음 회복할 자.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자. 너는 이 전도 운동을 놓고 무단을 회복할 자. 그리고 저 땅끝까지 가야 될 후대 회복할 자. 이렇게 이 사상을 렘넌트 사상을 막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절대적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요. 성경의 메인 스트립 7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렘넌트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일상 속에서 자기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거를 이제 자꾸 응용하도록 이걸 응용하도록요. 어떻게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응용하도록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기서 나오는 나의 신분과 권세 이걸 이제 응용하도록 자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10가지 비밀 이걸 응용하도록. 그래서 뭐 하나씩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자꾸 이거를 응용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역발상.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탄식하고 하지 말고 되게 눈앞에 보이는 거 하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뒤에 숨겨진 것. 특히 저는 요셉 같은 경우 요셉 자기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한테 사랑받고 형들보다 좋은 옷 얻어입고 조금 맛있는 음식을 먹었겠죠. 그럼 지 개인적으로는 호강했겠지. 아닙니다. 노예 갔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어요. 애굽의 바로왕 만나서 세계복음만 했다니까요. 이렇게. 자, 어떤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발판 10가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성경의 권위, 또 우리 구원받은 자의 가치, 내가 가 있는 그것이 선교지. 쫙 10가지 발판.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그러니까 이거를요 응용하도록 이제. 자,
어떤 불신앙도 이기는 확신 5가지. 그렇죠?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불신도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자가 맞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을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을,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기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확신이라니까요. 그래서 불신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요셉이, 아니 지금 내가 노예시장에 팔리는데 이게 인도입니까? 그랬겠죠. 정확하게 인도했잖아요. 보니까. 아니 감옥에 갔는데 이게 인도입니까? 막 그럴 거예요. 정확했잖아요. 감옥에 안 갔으면 장관들 못 만나고, 장관 못 만났으면 바로왕 못 만나요.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도의 확신. 어떤 불신앙도 넘어서는 확신. 그거를 요셉한테만 인정하지 말고 내한테 인정하라니까. 자꾸 요셉한테 인정하니까 나한테는 응용을 안 하고 나에게도 응용을 해야지. 그거를. 어디 가든지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포인트죠. 흐름을 바꿔버리면 돼. 흐름을. 모든 흐름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흐름이라는 것도 제가 지금 9가지 포인트를 넣고 계속 좀 묵상해 볼 때는, 흐름, 어디 가든지 오직 해버리면 흐름 바꿔요. 어떻게 흐름을 바꿀 거냐? 오직.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응답, 유일성. 이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탁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재창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다 딱 목표 삼으면 돼요. 결국은 싸우지 않고 이게 흐름 바꿔야 돼 있어요. 62가지 미리 보는, 62가지 삶. 미래를 미리 보는. 그러니까 이 62가지 삶 딱 가지고 있으면 62가지 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쉽게 말해서요, 막 아까 우리가 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오직 유세. 이거 몇 개만 딱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답 보여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답이 나와요. 62가지 삶. 보호자의 능력, 뭐지요? 저는 보호자의 능력을, 여기서 핵심 키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 말씀. 보호자의 능력, 말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린 것만큼 강한 힘이 없어요. 성경이 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을 이길 자가 없어요. 보호자의 능력, 말씀. 예배할 때. 그게 예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려야만 시공간을 초월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만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흑암이 꺾이는 빛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난다고요? 언제 임한다고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거를 완전히 우리 렘넌트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일에 이거를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아예 렘넌트 속에 들어가 버리게, 사상. 뭐부터 할 것이냐? 기도부터 해라. 이렇게. 결론. 우리가 진짜 이거를 응답으로 붙잡고 이 사역을 한다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밖에서 2장 6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렇게 모든 불가능한 것을 싹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찬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답이 보이겠죠. 이렇게 다 시험 들었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갱신의 시간표로 모든 사람은 위기라고 하겠지만은 나는 기회. 대개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딱 잡혔습니다. 과거. 발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부끄러운 거잖아요. 과거에 잡혀있단 말은. 과거에 잡혀있단 말은 이 사람은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일도 없다는 사람인 거예요. 과거에 딱 잡혀있단 말은요. 그게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우리의 과거는 발판. 싹 발판입니다. 어제도 발판이에요 이제. 어제도 과거입니다. 조금 지나면 지금도 과거요. 싹 발판. 대개 오늘이라는 데 너무 매여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나보고 매일하는 거 그냥 준비해라 말이에요. 오늘은 준비해라. 미래 걱정하죠?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한 비전의 시간이에요. 그게 이렇게 다.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해라. 그 숫자대로 기업을 나눠줘라. 진짜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또 여러분 또 현장에 이런 영적 싸움, 경제를 놓고 전쟁할 수 있는, 생명운동을 전제한 문화전쟁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세워지고 여러분 기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명을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포럼할 수 있는 응답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 렘넌트를 끼우되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경제를 가지고 빛의 경제를 놓고 전쟁할 수 있는, 생명운동을 놓고 문화전쟁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고 키우게 해 주옵소서. 이거를 놓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걸음 가는 모든 곳에 과거에 매인 자가 아닌, 오늘에 묶인 자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미래를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후대가 일어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